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21일 월요일 말씀, 에돔 왕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는요, 어느덧 하나님의 광야의 그 징계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군하려는 때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진군하려고 하는 그때 이 가로막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 그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그 에돔 지역에 있는 그 땅을 관통해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 지역을 지나쳐 가려고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합니다. 보면 당신의 형제라는 편이 있어요. 14절. 우리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에돔은 야곱의 형제이죠. 그 에서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형제는 야곱이고, 그 에서이고,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거기와 싸우지 말라고 말이죠. 사실 그들의 전투력은 충분히 싸울 만한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도 그렇고, 여러모로 볼 때 이제 앞으로 전투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그들은 충분히 그 에돔과 대적하여 격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하게 되어지냐면 1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 즉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이 길을 열어줄 테니 이곳만 지나가시오 그럴 것 같은데 에돔은 너무나도 겁을 먹은 나머지 그들이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부탁을 하죠. 19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시 거절의 의사를 보냅니다. 20절이죠.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때도 싸울 수가 있었어요. 대적하고 나오니까. 그런데 돌이켜 길을 이제 거친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건 너무나도 큰 그 손실이 일어납니다. 거리도 거리이거니와 그 지나가는 동안에 너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거리가 멀어지고 땅이 거친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이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점인즉슨 무엇이냐면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도 있어요. 그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싸움을 걸어오니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누구랑? 형제와. 우리의 형제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혈육이 될 수 있겠죠. 형제. 그런데 이제 다 장성해서 어렸을 때야 뭐 그냥 사소한 문제 가지고 치고받고 하지만 다 장성해서는 여러 가지 싸울 이유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 거의가 뭐 성격 차도 있겠으나 장성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게 되어집니다.
어, 이권 문제, 이해관계,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애가 좋다가도 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죠. 에돔도 우리는 너희들과 큰 감정이 없다, 악감정이 없다. 그러나 내 땅을 빌려줄 수는 없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다. 이런 거죠. 사정을 해도 그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면 그냥 가서 쳐들어가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사정하고 돌아갈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아예 차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뚫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유산 문제이든 뭐 어떤 문제이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서 쟁취를 해야 얻을 수 있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 가져가면 뭐 그거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내가 나서서 법정 투쟁을 하고 그리고 그냥 다시 안 볼 마음으로 싸워서 그것을 내가 얻어낼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형제와 그 문제로 싸우지 말라 하셨다고 한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당위성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감정이 쫓아가기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권에 걸려 있지 않을 때에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돈 문제가 생겨나고, 그래서 내가 손만 뻗으면 좀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내가 살아야 형제도 있는 거지 하는 마음이 먼저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절대 손해볼 수 없다. 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한테 그 권리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다. 그거를 얻어낼.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일단 그걸 얻고 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 욕심의 문제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인 너는 너의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형제는 혈육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교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죠.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러 왔다는 전달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는 것을 보세요. 내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맺어진 형제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 거죠. 교회의 교우들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교우들과도 이해관계가 엮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돈을 빌려줬다든가 뭐 아니면 성격 차라든가 무슨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밉살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거나 혹은 내가 법정 투쟁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관철시켜서 내가 그것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법정 투쟁을 해서라도 아니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그와 원수지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데 손을 뻗겠느냐. 근데 그것이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내가 참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손만 뻗으면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을 이르라고 합니다. 이르라고. 그리고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형제를 실족하여. 근데 실족 하나마나 내가 실족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이를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평화로울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권이 달려있고 또 역시나 그 상대방이 그렇게 곱상해 보이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더 보니까 24절에 아론이요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모세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함께 모세와 함께 영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초입에서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24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리바 사건은 뭐냐? 물 달라고 백성들이 난리를 피운 거죠. 그러면서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거짓말을 쳤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시켜준다고 너희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사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그리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레나라 막 소리 지르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들볶이니까 지도자로서 화가 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정의 표현도 내지 아니하시고 너는 가서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서 지팡이로 2번을 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역정을 내게 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동이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더한 화도 낼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모세와 같은 심정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도 이렇게 저는 모세 입장으로 바뀐다면 아마 이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정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 중심적 그런 감정에 생각에 사로잡히면 감정이입도 사람의 입장에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편에서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데 우리는 입장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 때문에 내 입장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이방신과 다른 면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할지라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어라. 너희는 나의 통로가 되어줘서 보여주어라 한 것인데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고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실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연 모세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어떻습니까? 앞에서 형제와 다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무 때나 너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혈기 부리지 말라고 하는 이 대목 말입니다. 사실 열쇠는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이 습관화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권과
감정, 악감정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미리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실 거야? 화내지 말라고 하실 거야? 소송하지 말라고 그럴 거야?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럴 거야? 네가 손해보라고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미리 말씀하실 것처럼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더러 손해보라고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네가 참으라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근데 자꾸 내가 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늘 내 뜻과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이권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